예수께서 실패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더더구나 사사로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패로 막을 내렸던 그 현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힘을 내라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뜩 생각이 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은 보통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빌려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고 엘로 사랑도 있고 등등의 사랑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중에 주님이 묻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그저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영혼도 네 육신도 나에게 줄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사랑하냐 진액을 짜가지고 사랑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막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 자신이 그만큼 흔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리라. 아 그렇구나 네가. 그러니까 근심이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리라 그런 관계가 되면 근심이 많습니다. 괜한 걱정도 많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리라 신앙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결단코 당연히 내 하나 앞에 반드시 이런 어떤 주장이 나왔던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작용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주께서 조반 먹으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니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이와 같이 3번, 4번 반복해 가면서 3번을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3번째 이르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신앙생활은 근심하고 함께 동반하면 안 되죠.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주 앞에 서야 되는데 베드로는 근심했다. 어중간한 신명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딱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 아니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다른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철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내용이 없는 내 어린 양. 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일 것인가? 다른 건 먹이면 안 되겠죠. 주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거를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면 됩니다. 다른 건 먹이면 탈나요. 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이걸 먹으면 이상 없습니다. 1000년까지 삽니다. 죽어서도 1000대까지 삽니다. 1000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서 영원한 것을 먹여야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소용없습니다. 다 사라질 때뿐이지.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먹어버린 겁니다. 영혼에 먹고 마음에 먹고 생각에 먹어버렸더니 주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 보시고 아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 아니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얼마나 우리 주께서 바리나 시몬 네가 복 있다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흔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큰 밭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숱한 렘넌트들이 세상에서는 활발하게 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거리가 많지요. 오늘 부모들이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보다도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보통 10명 난 것은 보통이었고 10명 다 낳고도 걱정 안 했어요. 다 타고난 대로 먹고 살지 않겠냐. 타고난 대로 공부 잘하고 공부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은 전부 다 그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오늘날의 부모들은 굉장히 보통 염려, 걱정, 자식들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옛날에 부모들보다 더 걱정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안 그렇거든요. 다 이상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게 되면은 부모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 맞짱 뜨잖아요. 선생님들이 학부모 때문에 교사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사표낸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더더군 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도 와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약을 먹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안정해도 불안하고 긴장하고. 너무 깨끗한 선생님들이 공부만 하다가 선생님이 됐는데 학교 현장에 가서 보는 얘들이 털나붙죠. 얘들이 막 주먹질을 하죠. 얘들이 욕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몇 마디 하니까 이걸 그대로 물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선생님들이 버리머리 고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났으니까 선생님들이 오갈 데 없는 겁니다. 또 자꾸 전화 싸게 되면은 우에서 있는 학교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또 지도교사 이런 분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 다 거친단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애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학부모한테 전화 오게 만드냐. 그러니 진정한 선생이 없는 겁니다. 사실 선생보다 스승이셔야 되지요. 스승도 없으니까 선생도 없는 거고 선생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아이들의 미래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능력도 없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굴만 타먹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내가 더 이상 못한다는 한계가 앞버렸어요. 더 이상 하다 보면은 가인 부하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문제 생기고 몸보신용으로 교사를 하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아이들이 과연 부모가 원하는 만큼 수준이 있는 아이들이 나올 것인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애기들한테 시비를 겁니다. 너 영적 문제 많지, 정신적인 문제가 많지야, 뭐 많지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버렸어. 정신이 돌아버렸어.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이처럼 토가 지나치는 어떤
전신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진정성 있는 그 선생님들 못 만나가지고 1년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타야 되잖아요. 이런 애들이 중학교를 간다,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애들이 장래성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겠냐. 걱정거리가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셨던 복음을 먹이고 내 양식은 생명의 떡이요. 내 음료는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먹여놓으면 얘들이 탈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 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교사님들이 한계가 있고 또 아이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들 만나서. 그래서 결국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1년 가야 되고 잘못된 제자를 만나면 1년 가야 돼요. 꼬박 죽는 시험까지 다 해야 된다 사실이죠. 잘못된 의무감이겠죠. 그러나 복음을 심어놓으면 잘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에 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께서 물어보신 말씀이 결국 잘 복음을 먹여서 제자 삼으라고 하거든요. 내 어린 양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내 양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양을 쳐야만 또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양은 쳐야 됩니다. 자꾸 먹인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양이라는 심성은 주인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길러야 될 양들이라 보니까 또 돈도 되기도 하지만 자, 그처럼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명이 필요한 것이고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믿어지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큰 특징은 성령 인도받는 예들이 없어요. 제가 일본을 가니까 일본 애들이 다 한 세대 한 세대 다 지나서 결국 복음 앞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함께 같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이들이 중심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이 애들이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어른 예배든지 아이들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최고의 은혜 받는 걸 봤어요. 노트를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형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영적인 수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이런 애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수준 이상의 애들의 그런 실력파가 되었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한국은 참 이렇게 어렵다는데 일본은 제대로 먹여놓으니까 이렇게 될까? 얘들은 여러 가지 그 어른들이 지내왔던 세대를 거쳐서 지금 세대는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들도 그런 주변에 그런 식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게 되면은 집집마다 정신문제 없는 애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문제 다 있어요. 근데 넌 그런 삼촌 되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아버지 되면 그런 누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문제를 얘들이 민감히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애를 어렸을 때부터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완전히 아주 어른들 못지않게 자세가 분명해요. 복음을 듣는데 아주 귀를 쫑기하게 듣고요. 얘들이 찬송 부르는 것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적인 쓰나미는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 영적인 쓰나미를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거를 막아낼 방패막이 교회밖에 없어요. 또 어린이 사역자, 또 어린이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니 않으시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들에게 그만큼 복음 예를 들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은 교사는 아이들이 백년의 응답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 세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 자신 3대째 아닌가요? 3대를 봤을 때 우리 100년을 본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100년의 축복은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저 집안의 아이들의 미래를 봐서 저 집안은 100년의 축복이 이미 받아놓은 집안이다. 저 가정은 그렇게 우리가 짐작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 인도 없이 사역을 하고 성령 인도 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 실력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실력도 먹혀들 수 있겠지만 능력도 먹혀들 수 있겠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살리는 수 영인이 유근무익합니다. 아이들이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모름지기 내가 먼저 성령 인도를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체험도 하고 내가 먼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 언제 어느 사이에 어느 틈새에 성령의 역사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그럼 얼마큼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내가 걱정 않을 만큼, 내가 자녀들에게 염려 않을 만큼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단다면 베드로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 아닌가요? 없다 한다면 다른 것에서 강구해 봐가지고 잘 먹이라, 잘 치라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한 인생을 정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노적인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처럼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은 가장 건강한 사역이고 가장 영적인 그런 사역이고 가장 창조적인 그런 책임 있는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모두 다 전도에 눈을 떼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기도했었잖아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하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현장마다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모든 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굉장한 그런 응답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떴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 선지를 보고 이제 우리 그 김숙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선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들 선지를. 그는 보면은 어린아이 때문에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선지를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애들이 때를 쓰기도 하고 막 또 울어도 때 쓰는 울음도 하고 말씀이죠. 근데 아이 영적인 것을 딱 보고요. 그 아이가 얼마큼 아팠을 때 힘들었을까, 어려울까, 이걸 알고 위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잠깐 동안 그 아픔, 통증, 그 괴로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예손지 둘이 있는데 이들이 꼭 아프면 저한테 멀지만, 데려서 멀지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그 천지 모시마 그 애가 갑작스럽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울고 있지? 막 머리가 아프고 몸살 났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약을 먹이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처치 방법이 강구한 것보다도 얘를 기도를 딱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내 품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찬송을 먼저 불렀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계속 불렀더니 얘가 가만히 두고 있더니 나를 내 품 안에 딱 울고 쳐들고 나를 보더라고요. 진짜 할아버지가 그 성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는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찬치해 본 거예요. 감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딱 보더니 얘가 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묻지 않았어요. 왜 너 할아버지 보냐 마냐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났더니 얘가 그렇게 시달렸던 아이가 다 나서 보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찌냐 물어봤더니 다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그러면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얘가 발견하게 된 거야. 처음 하게 된 것이죠. 1달러 체급이 된 얘가 하나님 대해서 믿어버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얘가 하나님 딱 믿더라니까요. 뭐 특히 내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 또 와서 또 할 수 없는 문제고 아픈 것을 이용을 했단 말씀. 아픈 것을 열난 것을 이용했더니 고통당한 것을 이용했더니 뭐 이용하기보다는 인도받았단 말이거든요. 했더니 일하시오 하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해버리더라고요. 아, 얘는 이처럼 약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아프면 쏠살같이 지금 병원에 가보잖아요. 기도커녕 내버려둬버리고. 근데 최고 급히 빠른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치료하시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골로스 그 시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장로를 청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랬더니 병이 낫는 것처럼 그래요. 병만 낫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반숙이 된다는 말씀이죠. 나머지 가장 정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나머지 다 채우게 되면 이런 애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성숙해 버립니다. 성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어떤 현장에 내다는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밖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애들은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어떤 것이 선악간의 분별이 딱 돼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린 양이 되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다 한다면 포기할 필요 없다. 그러나 대책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아이 속에 있는 모든 잠재됐던 잘못된 것들이 있겠잖아요. 다 해결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벌써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양머리를 그 수백 마리를 먹이면서 한 마리도 그 짐승들에게도 뺏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짐승을 뺏기지 않았다는 말은 한 마리도 병들어서 죽는 그런 병사된 그런 양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양을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런 양,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였습니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섬했던 사람이거든요. 성령 기도한 사람이었고 찬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이스라엘을 전혀 승리하게 됐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던 그런 유명한 왕 중에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타지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원하지 않습니다. 다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너의 길도 맡겨버려라. 맡기게 되면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이렇게 주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는 그 맡았으니까 오직 책임지겠습니까? 양을 먹이려 하셨던 주님이시고 내 양을 치렀던 주님이시고 내 양을 먹이려 했던 주님이 주께도 맡겼는데 주께서 대책 없이 아무렇게 방치해두고 그렇게 양을 기르고 키울 수 있는 주님은 아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시편 72편 10절로 72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윗은 손이 공교해서 양을 잘 쳤다 성경이 들었습니다. 그걸 잘 쳤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진지했다고 그랬어요. 이랬더니 그걸 하나님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라야 저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백성들 살고 어린 아이들도 다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들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모름지기 전도자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말은 영원한 눈을 떴다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영원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글만 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율성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능력만이 하나님 역사만이 필요하네. 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청년 때, 이 모든, 이 어렸을 때 조약하고 이세 아들 자라가면서 이 다윗은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몸이 배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됐단 말씀이죠. 겸사겸사가 아니고, 대충대충이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 나의 목사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율성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 안 나옵니다. 율성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하다. 저는 믿어지거든요. 요셉이가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정확한 율성을 발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여행 가듯이 갔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여행 가듯이.
뭔 조건이 안 좋아. 여행 가는 사람이 뭔 조건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가볍게 생각했어요. 가면서 오면서 뭐 걱정, 근심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타고난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타고났단 말이거든. 어릴 때부터 보면 배워버린 거예요. 지금 형편이 노예고 또 그 낯설고 물설었던 그 애굽 땅에 들어가시고 보디발 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일하면서 이 보디발이가 모습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 요셉이 그 속에 또 다른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은 필시 하나님의 사례 맞냐? 그게 맞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이 이렇게까지 하는 복을 받았다. 이걸 아니까 작물마다 가정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너는 우리 집에 종으로 노예로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으로 내가 널 써야 되겠다. 최고의 노예로서의 최상급의 이치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옷도 문제가 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길러야 되기 때문에,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 요셉이가 그러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까? 보디발 뭡니까? 파로왕이 왕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이 보디발을 이 요셉을 파로왕의 집에 왕궁으로 이렇게 이끌려 그 집 그 왕궁에 이렇게 잠깐 머물렀는데 왕이 이 요셉 보자마자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왕이 늘 만난 사람들은 늘 만난 사람뿐이거든. 최고의 그때 당시 애굽의 제국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애굽의 왕이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다른 것을 봤어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다른 것. 자기보다 더 월등한 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과거 전력의 노예거든요. 이 사람은 형무소 같네. 이것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 모든 눈초리를 봤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초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렇게 감격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참 같이 마음에 담아두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이란 말.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얘들은 먹여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얘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으로. 어른들도 양이 있어요. 어른 양도 있어요. 이 어른 양도 마찬가지로 먹여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가능성이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맞는 키. 이 맞는 키를 갖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맞는 키란 사실이죠. 이 키가 하나 있어버리면 어떤 열쇠라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내게는 다윗의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닫으면 열쇠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 맞는 키가 예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이 맞는 키가 작동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어린아이를
삶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맞는 길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전반으로 그분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절들은요. 지금 여름철 지금 방학 동안에 동자승을 모집합니다. 그럼 동자승들이 가난한 애들이 온 것 아니에요. 그 갑부들, 부자들, 재벌들,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얘들 때문에 뭐 골치 아픈 사람도 있겠잖아요. 자기들 바쁘고 뭐 할 일이 많다고 하니까 얘들 이렇게 몰두를 봐주고 절에서 맡아주겠다는 거죠. 맡아주는데 중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자승. 그러면 가자마자 뭘 다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이미 아이들이 승복을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저 사진 찍고요. 그러면서로 최고의 부모들이 그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제가 슬프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아이들의 미래를 저렇게까지 밟아올 수 있단 말이냐. 마귀 손에 맡겨버리고 마귀에게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들을 전부 맡길 수 있다는 말이냐. 귀신들인데 뒤에 배경은 얼마나 참 당혹스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고 장래를 맡기고 또 이제 영혼을 맡기고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잘못된 미래는 평생 가기 때문에 이 미래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오늘의 이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서 이 복음만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대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